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계셨거니와 너희가 또한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주님, 예수님께서 열방의 소망이시듯이 이 땅의 교회가 열방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주님 온전히 주장하시고 역사하셔서 주님의 뜻을 나타내시며 성령님만 온전히 드러나시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요즘에 팔복을 나누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복을 얘기하겠는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미로다. 아멘. 예, 그래서 그 첫째 복과 둘째 복을 아셔야만 이번 강의를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하나하나 그 복을 알아가시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품으로 변화되실 것입니다. 존 칼빈이라는 분이 있죠. 예, 위대한 신학자. 근데 그가 가장 큰 실수를 한 것이 바로 예정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요즘에 칼빈주의를 마구 공격하는 그런 많은 그 목사님들, 왜냐하면 그런 오류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존 칼빈의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 에베소서 1장 5절에 예정론이에요.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말을 잘못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소수의 사람들만 구원받도록 예정되었다. 소수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특별히 predestination, 그래서 예정해서 그들을 구속하시려고 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사실은 그 에베소서의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받도록 그분의 아들들이 되도록 그렇게 예정받았다는 소리입니다. 그게 얼마나 큰 오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되어지도록 작정되었다. 예정되었다. 그것이 바로 predestination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음에 누가 예정론을 막 따지고 들면은 우리가 여러분이 얘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분의 형상으로 지어짐 받도록, 그렇게 그분을 닮도록 그렇게 예정되었다는 그 뜻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온유함, 오늘 공부하는 그 온유함, 하나님의 그 팔복의 심령으로 빚어지는 것이 우리에겐 예정된 것입니다. 작정된 것이에요. 그래서 온유함이라는 것을 오늘 알아보겠는데, 온유함이라는 것은 이 팔복처럼 어떠한 성격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의 성격이 있어, 어떤 성격이 특출하다, 어떤 특별한 독특한 성격이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팔복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떤 팔복의 특별한 성격으로 빚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팔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격이세요. 그분의 인품.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격으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다른 성격을 갖고 있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그 성품, 그 신의 성품으로 변화받도록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미리 팔복의 사람이 되었다면 참 인생을 쉽게 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팔복의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빚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팔복의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그러한 상태로서 인생을 만든다면 참 인생은 쉬울 텐데, 우리 인생은, 우리의 성격은 팔복하고는 거리가 너무나 먼, 팔복하고는 아주 동떨어진 그런 성품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생을 맞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많은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 팔복의 사람이라면 참고 인내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땅을 초월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을 거예요.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성령의 열매가 나오고 그런 다음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룬 다음에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을 말하면 이 성령의 법, 이것은 너무나 위에 있는 법이기 때문에 법이 저촉할 수 없는 그러한 성령의 것이다. 법이 저촉할 수 없는, 아예 터치할 수 없는 그러한 높은 수준의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금지할 법이 아예 없는 것입니다. 곧 우리는 율법 이상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지어진 바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들 저촉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의 삶을 살게끔 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미워하지 마라가 아니라 사랑하고, 악을 행하지 말라가 아니라 선을 행하고, 그리고 오른쪽 뺨을 치라 그러면 왼쪽 뺨을 내어주고, 예,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을 내어주고, 그죠? 예, 그리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불림을 받았기 때문에 법이 저촉하는 그러한 종류의 삶이 아닌 그것을 초월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힘든 건요, 미리 만들어진 이러한 성품으로 인생을 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인생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이러한 인품으로, 이러한 성품으로 빚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이 힘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많이 빚어질수록 인생은 더 쉬워지겠지요. 더 많이 안 빚어질수록 인생은 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빚어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공사 중입니다, 우리는 다. 예. 그래서 여러분 부부 사이에 힘들면은 나 공사 중이야. 그렇게 말하셔야 돼요. Under construction. 우리 저기 카페 들어가면 어디 가면은 under construction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다 지금 그런 편말을 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직 완성이 안 되고 하지만 완성되어지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는 내 안에 만들어져가는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근데 기독교를 보면은 두 가지의 어떤 양극단으로 달리는 것 같아요. 은사주의가 있는가 하면 인격주의. 그래서 은사만 강조하는 것. 그래서 예언과 방언과 치유와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 이런 부분만 특출나게 휘황찬란한 그런 빛나는 은사만 갖고 있는 그런 은사주의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인격만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품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고난주의가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 그래서 고난주의가 되는 그런 그 양극단의 그러한 그 기독교의 양태를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둘 다가 강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진리가 들어오면 그 성령께서 진리를 조명하시고 그리고 진리가 들어오면 우리 안에 인품으로서의 열매가 맺혀야 돼요. 그리고 또 은사도 발휘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많은 그 교회에서 보면은 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마지막 시대는 이 세 가지가 온전히 조화를 이루는, 그래서 진리와 열매와 은사 이 세 가지가 온전하게 조화를 이루는 그런 힘있고 또한 인품 면에서도 딸리지 않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크리스찬이 됐을 때 들어갔던 단체가 메라나타라는 미국 단체였어요. 근데 그 해에 바로 해체된다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단체는요, 은사가 뛰어난 단체였어요. 예, 아주 휘황찬란하고 정말 빛나는 그 하얀 양복을 입은 그런 신사도적인 정말 그런 그 미국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은 그 리더십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단체였는데, 그 헤드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단체를 해체하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때 모두들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체가 수천 개의 교회를 온 세상에 온 그 대륙에 그렇게 펼쳐주고 있었고, 그리고 수만 명이 관계되어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단순히 어떤 조그만 교회가 아니라 그렇게 큰 단체였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내리지 못하는 결정이었는데 그 헤드 목사님이 정직하게 그 사역을 사임하시고 그리고 그 단체를 해체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다름 아닌 분노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예. 은사는 많았지만 그 자신 안에 다뤄지지 않은 분노, 그것 때문에 주님은 너의 단체의 문을 닫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품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큰 사역을 해도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은 너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있느냐.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 어떠한 행위로서 너가 24시간 사역을 했느냐, 너가 금식을 했느냐, 너가 기도를 많이 했느냐가 아니라 너의 존재가 어떠하냐, 그거로 주님 앞에 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이 그리스도의 성품이 이루어지기를 계속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온유는
이 온유함의 복, 이 세 번째 복은 지금까지 제가 다룬 두 가지 복의 이제 시험 단계입니다. 테스트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배우면 어느 정도 가면 테스트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테스트의 연속이다. 여러분 계속해서 학교에서도 테스트했고 또 학교를 나오고서 계속 테스트입니다. 인생은 테스트인데 이 앞에 언급된 이 두 가지 복, 심령이 가난하냐? 그리고 너는 애통한 자냐? 이것을 정확하게 자가 테스트할 수 있는, 여러분을 테스트해낼 수 있는 그 복이 이제 온유의 테스트, 온유의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정말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인가? 내가 정말로 애통하는 자인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그 테스트, 그 시험이 바로 온유의 복입니다. 그래서 온유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데,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이제 땅이라는 것, 새로운 지경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땅은 새로운 지경을 의미하고 새로운 권세, 새로운 권능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온유 테스트를 통해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온유 테스트를 통해서 새로운 권능이 오고 새로운 권세가 주어지고 새로운 기름 부음과 이 새 땅을 얻어요. 그러니까 새 땅이라는 것은 아담에게는 주어지지 않은 복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담이 죄를 짓고 그에게 주어진 것은 후손을 통해서 죄가 멸한다는 그런 복이었죠.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그 복이 더 가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새 땅으로 들어가는 자는 온유한 자만 들어갈 것입니다. 온유한 자만 새 땅과 새 하늘, 새 땅에서 그것을 차지하는 자가 될 거예요. 근데 왜 테스트냐면 우리는 이제 1차적인 차원에서 2차적인 차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복과 둘째 복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내 스스로 나만 알 수 있는 거였어요. 내가 정말로 심령이 가난한지, 내가 정말로 애통하는 자인지 내 스스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 1차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제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러니까 나와 이제는 남과의 관계에서 그것이 테스트가 되어지는 그런 2차원적인 차원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복은 처음 복보다 이제 계속해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 첫째 복보다 둘째 복이 더 어렵고 셋째 복이 둘째 복보다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어려운 게임, 이 어려운 시험을 우리가 통과할 것인가 계속해서 이제 우리를 보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내 자신의 못된 것을 보고 내 자신의 형편없는 것을 보고 그것을 아파하는 거하고 또 이제 남이 나를 그 모습을, 그 형편없는 모습을 지적하는 거, 그것을 보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는 또 다른 게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나를 욕하는 것은 그래도 쉬운데 남이 나를 욕할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바로 온유의 테스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18복의 심령으로 빚어지는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적인 정신의 이 8복의 상태가 온전히 구비되지 않고는 통과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시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이 나서 누가 쳤어요. 근데 그것을 참으라고 견디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조금도 참는다거나 견딘다는 느낌을 아예 갖지 않는 그러한 정도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쳤어요. 그런데 참아야지, 이게 아니라 참는다거나 견딘다는 느낌을 아예 가지지 않는 그러한 상태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어려운 것이죠. 그죠? 누가 치면 우리는 같이 일격을 가하든지 아니면 분노를 내든지 아니면 참아야지까지는 가지만 아예 이 안에 그것을 느끼거나 견딘다거나 이런 상태에 있지가 않는 그러한 그 8복의 그 느낌, 그 8복의 상태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것이죠. 그죠?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사람이 되도록 작정된 사람들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8복의 사람이 된 사람하고 같이 살면 참 행복하겠죠. 네. 서로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서로를 하나님께 온전히 기쁘게 받게 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온유라는 것은 나와의 관계에서 이제 나를 보았고 이제 나를 벗어나서 남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는 것에 대한 그 나 자신에 대한 태도,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자기 주장이 없고 자기 일을 위해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